지난 시간에 14문에서 죄가 무엇인가를 배웠습니다. 먼저는 이 죄가 하나님의 율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하는 점이었고, 둘째로 이 율법을 위반하는 것은 명하신 것을 조금이라도 부족하게 지키는 것으로나 또 그 법을 어기는 것으로 이렇게 둘로 구분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는 명하는 율법, 명령이 있고 또 금하는 율법, 금령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 하신 것을 행하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고 이걸 자귀의 죄라고 그러죠. 하라 하신 것을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조금이라도 부족하게 지키는 겁니다. 이런 죄를 일러서 부자귀의 죄다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을 죄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 법을 부족하게 지키는 것은 반면에 그다지 죄라고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아예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고 부족하게나마 지켰다 생각을 하는 까닭에 죄를 지었다고까지는 여기지 않는 듯합니다. 비슷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법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생각하는 까닭에 자기보다 못 지키는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를 낮게 여기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보다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훌륭하다 하면서 결국 사람을 자랑하는 까닭에 사람이 얼마나 범죄하였나 부패하였는가를 잘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저 훌륭한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지만 그래도 저 형편없는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내가 잘 지킨다, 이런 생각에 미치면은 죄를 제대로 깨닫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자, 우리 인생의 이런 현실에 비춰볼 때 하이델베르크 율문답 3문의 교훈은 우리 마음에 새길만 합니다. 3문,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어디에서 압니까? 하나님의 율법에서 나의 죄와 비참함을 압니다. 내 마음의 심리적인 상태나 내 현실의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내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지요. 그 구분해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죄로 말미암은 비참함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불안하거나 내 마음이 왜곡된 것이 그게 죄 아니고, 내 마음이 외롭거나 내가 소외된 것이 죄로 말미암은 비참함의 핵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을 위반한 것이 죄이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는 이것이 죄로 말미암은 비참함입니다. 바로 이어서 하이델베르크 율문답 3문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같이 묻고 답해 보시도록 하십시다. 제3문,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요약하여 가르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주님께서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이 율법의 강령이라,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라고 교훈하십니다. 주님의 이 교훈에 따르면 하나님의 율법이 명령하는 것이든지 혹은 또 금하는 것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편의상 명령과 금령을 구분해서 살폈습니다마는 명령이든지 금령이든지 근본적으로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면 무엇보다 마음을 다하여서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법조항 하나를 형식적으로 준행하는가
여부가 아니에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령 주일에 정해진 예배식에 참석한 것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을 배웁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저절로 알게 될 것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점점 주일이 참으로 중요한 한 것이구나, 주일이 실로 내 인생에 있어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종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심정에 이르게 될 겁니다. 종일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심지어 누워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심정을 품고, 그래서 이만하면 족하구나 그런 마음을 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의 마음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틀림없이 맛보는 까닭에 하늘의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한 그날을 그 마음이 자연히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시편 19편 7절부터 10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이런 마음이 있을 때 동시에 이 하나님의 법에서 죄에 관하여 바로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이 시인과 같이 죄를 깨닫기를 즐거워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 나오는 말씀 들어보시죠.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시인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가운데 이르려는 그 심정이 있어서 그 일에 방해되는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죄가 무엇인지 아는 참된 지식입니다. 죄를 참으로 아는 사람은 죄를 변명할 수 없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이미 죄사함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고 죄를 이길 길을 아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제 살필 소위 말합니다 15문의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5문으로 나아가 보죠. 우리 시조가 창조받은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무엇입니까? 15문의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 3장 공부할 때 이미 살펴본 줄로 압니다. 여기서는 우리 시조가 금하신 열매 선악과를 먹은 이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에 집중해서 이 아담의 죄의 성격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생각했습니다만은 조금 초점을 맞추어서 표현을 해본다면은 죄는 그저 하나님의 법 조항을 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위반한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언약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 금령을 주신 것은 그저 아담을 순종할 지위에 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 금령을 주시지 않았더라도 아담은 마땅히 하나님을 순종할 지위에 이미 있었습니다.
아담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순종해야 했고 항상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런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선악과 금령을 주신 것은 아담과 더불어 특별한 관계에, 우리 인생과 특별한 관계에 들어가려고 하신 것이고, 아담 안에서 모든 인생을 특별하게 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소위문답 11문을 공부할 때 그 점을 비교적 상세히 살핀 줄로 압니다만, 하나님께서 아담이 선악과 금령을 순종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선악과 금령을 주심으로 해서 거룩한 소명과 사명을 행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소명이라고 하면 창세기 2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이고, 사명이라고 할 때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선악과 금령은 마땅히 순종할 의무 외에 무슨 무거운 의무 하나를 더 얹어주신 것이 아니고, 순종해야 하는 그 뜻에 관해서 잘 깨닫게 하시려고 마땅히 순종해야 할 다른 모든 의무들보다 오히려 쉬운 의무 하나를 주신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면 아주 훌륭한 선생님은, 그런 선생님을 찾기는 쉽지는 않습니다만, 어린 학생들이 적절한 신뢰를 통하여서, 하나의 어떤 신뢰를 통해서 큰 원칙을 자연스럽게 터득하도록 돕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 금령을 주실 때에 그 금령을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서는 이 금령을 통해서 아담들어 인생이 무엇인가, 인생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터득함으로 점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매우 교육적인 효과가 있죠. 게다가 하나님은 그가 이 선악과 금령을 순종할 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은 아담과 우리 인생이 영원히 하나님 곁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는 겁니다.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합니다만은 그 내용을 성경이 교훈하는 대로 보자면 실로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6문을 한번 보십시다.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마음으로 사랑하며, 그 다음 보십시오. 영원한 복락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살고 그리하여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놓고 볼 때 선악과 금령은 하나의 법령이 아니라 거룩한 언약입니다. 선악과 금령을 언약이라고 명하는 것은 이 금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들어갈 수 있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아담이 금령받은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우리 인생이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 거고, 그 금령을 순종하는, 지키는 거기서 이미 사람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고, 마침내 그 금령을 온전히 순종할 때 영원토록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특별한 교통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이 아담이 선악과 금령을 위반하였다는 것은 그저 하나의 법령을 어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교제를 스스로 저버린 거고, 하나님이 거룩한 교제를 허락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하신 그 사랑을 짓밟아버린 겁니다. 혼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을 멸시하고 위반하고 또 위반하고 또 위반하고 선자를 보냈는데 그 선자의 말씀을 듣지 않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릴 때에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습니까? 물론 타락 이후에 이스라엘과 타락 이전의 아담을 단순한 레벨에서, 수준에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단 한 번의 잘못으로 언약을 저버린 것도 아니고 수도 없이 율법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많은 예언자의 책망에도 돌이키지 않다가 마침내 언약을 저버렸는데, 지금 아담은 선악과 금령을 위반한 것이, 그런 아담이 그렇게 위반한 그것이 그런 정도로 심각한 죄라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담이야 우리와 달리 아무 죄 없는 상태에서 지원받았고
에덴에서 온갖 선한 것을 누렸고 게다가 하나님과 교통하던 상태에 있다가 선악과 금령을 위반하였던 것이고 또한 그 금령이 하나의 거룩한 언약이었던 겁니다. 타락한 우리가 매일 많은 죄를 짓는 것과는 여러 면에서 다른 점이 있습니다만은 아담의 이 금령 위반은 이렇게 심각한 죄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로 우리 시조가 선악과를 따먹은 죄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만은 성경은 아담이 죄를 범했다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기록으로는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었고 후에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어서 남편이 그것을 받아 먹었다 되어 있습니다.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이 나중에 따먹었습니다만 성경은 아담이 죄를 범했다 합니다. 이 주제는 우리가 16문 또 17문 다음 시간에 원죄의 전달과 관련해서 좀 더 자세히 다루게 될 겁니다. 여기서는 아담이 죄를 범했다는 그 점에 초점을 두도록 하죠.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 그 후반부에서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하면서 아담의 죄를 분명히 지적합니다. 로마서 5장 11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이리하여라고 읽으셔야 합니다.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이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사도는 분명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그 사람이 누군지를 밝힙니다. 아담의 범죄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에서는 사도가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디모데전서 2장 14절 사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얼른 이 구절만 따로 떼서 또 그리고 얼른 읽으면 타락의 책임이 아담에게 있는 것 아니라 마치 여자에게 있는 것처럼 사도가 교훈하는 듯 보입니다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는 여기서 분명히 여자가 죄에 빠졌다 지적합니다. 먼저 유혹을 받고 죄를 범했다, 죄에 빠졌다 합니다. 앞서 아담의 범죄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 사도가 여자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 하는 뜻으로 사용한 것 결코 아니겠지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든지 아담의 범죄라는 표현은 아담의 독특한 지위와 관련되는 겁니다. 그것은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대표자라 하는 겁니다. 그 사실은 하나님께서 선악과 금령을 내실 때 여자가 지음받기 이전에 먼저 남자 아담에게 이 선악과 금령을 내리신 것과도 관련됩니다. 아담에게 선악과 금령을 내리신 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동산에서 훗날 제사장과 비슷한 이 소명을 행하라고 하신 것과도 관련이 됩니다. 아담은 이 말씀을 아내에게 가르칠 책임이 있었고 이 말씀을 깨닫고 에덴 동산을 지키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 큰 책임이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서 바울 사도는 바로 이 아담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사단이 여자를 먼저 유혹했던 것은 그가 아담의 보호 아래, 아담의 책임 아래, 아담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창조 질서 위에서 오늘날 가장도 비슷한 책임을 집니다. 조금 후에 생각하겠습니다마는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 곧 그리스도의 표상인 점에서 오늘날 가장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지위였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우리의 대표자였습니다. 그와 아울러 아담처럼 오늘날 가장들도 아내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의무가 있고 거기에 따른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아내나 아이들에게 발생하는 잘못에 관해서 나는 아무 책임 없다, 당신 책임이야 하고 말한다면 그는 가장답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가장이 책임이 있다는 이 말은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을 누구보다 가장이 찾고 그 길을 걸어야 한다는 뜻일 겁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그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대부분의 문제는 동시에 교회의 문제입니다. 어느 가정에 문제가 일어날 때 그 책임을 그 가정에게 묻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만일 문제를 만난 가정의 부모나 가장을 비난하는 것은 한다면 그건 실로 교만한 태도입니다. 감히 우리가 누구라고 나머지 가정 문제를 가지고서 비난할 수가 있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어떤 일을 당하려고 마음을 높여서 남의 집 일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함부로 비난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책임을 묻는 것은 재판장이신 그분의 일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문제 앞에서 함께 슬퍼하고 함께 염려하고 겸손히 하나님 말씀에서 함께 해답을 찾고 성신을 의지해서 서로 격려하면서 그 길을 함께 걷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책임지는 태도이고 이것이 책임을 말하는 바른 방식일 겁니다. 우리 청소년, 청년 여러분, 인생의 길을 가노라면 점점점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날 겁니다. 이미 문제를 만나셨을 거고 또 만나고 있을 거고 그러나 앞으로 문제는 더욱 크게 자주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해답을 내놓아요. 해답을 찾고 해답을 내놓으려고 해야지 나는 책임 없다 회피하려거나 직접 책임 있는 사람을 비난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참된 해답이 없으면 차라리 문제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품고 침묵을 지키셔야 할 겁니다. 매우 어려울 겁니다. 진리를 품은 자만이 침묵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문제를 보았다고 해서 혹은 문제의 원인에 관해서 조금 알았다고 해서 성급하게 남을 판단하는 말을 하면 그 말은 무서운 칼로 변할 겁니다. 그 칼이 누구를 향하게 될는지 모릅니다. 문제를 보았다고 해서 그 자체로 내가 뛰어난 것도 아니고 문제의 원인을 조금 알았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거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대단한 착각입니다. 오히려 문제 앞에서 연약한 인생의 형편을 보아야 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주님에게 있음을 깨닫고 더 겸손한 심정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그 길을 마침내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네 책임이냐 내 책임이냐 시간 낭비해. 바보 같은 짓이라고. 답을 찾으십시오. 답을 내시라고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답은 뭔지 모르고 비난만 하고 책임 회피하고 그게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이제 어른이 되면은 어른은 책임지는 존재가 된다는 이야기인데 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답을 찾고 답을 내고 답을 추구해 나가야 그게 책임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혹은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을 받고 사람들의 지지와 존경을 받을 겁니다. 자, 16문으로 가서 이 아담의 첫 범죄에 담긴 중요한 교훈을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16문. 아담의 첫 범죄 때에 모든 사람이 타락하였습니까? 아담의 첫 범죄 때에 그의 안에서 죄를 짓고 그와 함께 타락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16문에서 여러 가지 주제를 살필 수 있는데 두 가지만 유효하게 생각해 보죠. 아담과 맺으신 언약은 아담 한 사람만 위한 것 아니고 그의 후손까지 위한 것입니다. 요컨대 아담은 언약의 대표자입니다. 둘째로 아담의 첫 범죄 때에
아담의 후손으로 보통 출생법으로 태어나는 이 모든 인류가 그 안에서 죄를 짓고 또 함께 타락하였습니다. 앞서 우리가 로마서 5장에서 아담의 책임에 관하여 생각할 때 그가 생명 언약을 맺으면서 독특한 지위를 차지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생명 언약은 아담과 맺은 언약이죠. 이후로 맺은 언약은 사람과 맺은 언약은 은혜의 언약이라고 구분해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이 거기 이 내용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그리고 동산 각종 나무 있을까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있을까는 네가 먹지 말아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15절 16절에 제가 그 사람을 강조해서 읽어드렸는데 아담입니다. 하나님이 선악과 금령을 내리실 때 사람은 아담 혼자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들이시고 그리고 그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네가 동산 나무 각종 나무의 실과를 임의로 먹지만 네가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하셨습니다. 아담 네가 먹지 말아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따먹었을 때 죄를 지었습니다마는 아담이 먹었을 때 언약이 파기가 되어버린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 특별히 아담을 대표로 세워서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가리켜서 오실자의 표상이다 합니다. 아담이 오실자의 표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장차 메시아를 보내실 텐데 아담이 그 메시아를 미리 보여주는 인물이라는 뜻입니다. 아담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면에서 메시아를 보여주었습니까? 그건 아담이 행한 일로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된 것,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아담이 자기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그 점입니다. 아담도 그가 표상으로서 보여주는 아담도 그렇고 그가 표상으로 보여주는 오실자 예수 그리스도도 자기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대표하십니다. 성경에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만은 한 군데만 읽지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입니다. 15장 22절. 뭐 아주 간단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이렇게 읽지 않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기 아담과 그리스도가 서로 대응이 됩니다. 아담도 그리스도도 그저 한 개인이 아니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품고 있고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아담이 태초에 하나님과 생명 언약을 맺었을 때 개인으로 단독으로 개인적으로 맺은 것 아니라 자기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맺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 까닭에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리도 함께 죄를 지었고 아담이 타락할 때 우리도 함께 타락하였습니다. 먼저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리가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해 보죠. 로마서 5장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이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다 하였습니다. 1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사실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죽고 많은 세월이 지나서 모세 시대에 율법을 주셨는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 율법 주시기 전에도 세상에 죄가 있었습니다. 물론 아담의 첫 범죄가 다른 사람의 우리의 죄와는 다른 면이 있습니다. 14절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이라는 표현을 보면 아담의 첫 범죄는 독특한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독특함이 뭡니까? 그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함께 죄를 지었다 하는 겁니다.
그 사실이 19절에도 잘 나타납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아담이 순종치 아니한 결과로 많은 사람, 여기 많은 사람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이라는 말하고 같은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세상에 태어난다 하는 겁니다. 다윗이 바세바와 더불어 범죄한 후에 자기가 모태로부터 죄인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는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신 까닭에 그가 지금까지 큰 죄를 범지 아니하였던 것이지 다윗 스스로는 그보다도 더한 죄도 지을 수 있었던 것을 자기가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남들보다 좀 나은 점이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 잊어버리고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면 그 교만 때문에 더 큰 죄 짓습니다. 아니, 그 교만이 더 큰 죄예요, 사실은. 그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과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은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세상에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이걸 본성의 부패라고 말합니다. 죄를 지으면은 죄의 책임이 발생하고 또 본성이 더러워집니다. 아담이 죄를 범한 결과 아담의 본성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본성이 더러워졌습니다. 이 문제가 17문, 18문 여기서 다뤄질 겁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나서 죄를 짓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은 또한 사람이 아담 안에서 타락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태초에 창조받은 상태, 순결하고 거룩한 상태에서 추락한 겁니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면서 하나님을 점점점 가까이 하도록 지원받았는데 말씀을 거슬러 행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하늘과 땅만큼, 아니 천국과 지옥만큼 차이가 나는 겁니다. 천국으로 나갈 사람이 지옥으로 질주하는 겁니다. 시편 73편 18절 19절입니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지금 이 장면은 시인이 경험한 현실과 관련되죠. 시인이 정직한 자로 살려고 했는데 자기 눈에는 이 죄인들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악인들이 제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제지당하는 것은 없고 무슨 형벌 받는 것은 없고 오히려 형통에 형통을 거듭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자기로서는 신앙을 잃을 뻔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보니까 저게 잘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미끄러운 데 두셔가지고서 지금 파멸을 향해서 질주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요컨대 사람이 제 마음대로 죄 짓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대로 질주를 하는 것입니다마는 죄 짓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이 마음대로 죄를 짓고 죄를 지으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형통한 것을 볼 때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혹시 옆에 그분 중에 그런 친구들 보셨을 때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무서운 겁니다. 이런 점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동정녀 몸에서 탄생하신 일은 실로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죄를 범하고 죄인으로 나서 평생 죄를 범하는 까닭에 우리 인생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아무 소망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상관없이 한 사람이 세상에 나와서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그 이름이 놀랍게도 임마누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라는 말이 우리와 함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신 예수님은 그저 한 사람, 그저 한 훌륭한 위인, 그저 훌륭한 한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는 중보자와 구주는 우리를 완전히 대표하셔서 우리를 대신 하시는 점에서는 참 사람이시고 아무 죄가 없으시지만 동시에 우리를 영원한 형벌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하여 그분은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이게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12문부터 18문까지의 주제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받아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이 형벌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렸습니다. 그 길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치르는 그 길입니다. 이게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12문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고 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대신해서 이 죄값을 만족시킬 피조물이 없습니다. 13문, 14문입니다. 그리고 15문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중보자와 구원자를 찾아야 합니까? 참 인간이고 의로우신 분이시나 동시에 참 하나님이고 모든 피조물보다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동정녀 탄생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참된 고백에서 도무지 뺄 수 없는 내용입니다. 동정녀 탄생은 죄 없으신 그리스도가 아담 안에서 죄 있는 육신이 되어버린 우리를 위하여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취하신 신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참 사람이 되신 사랑을 보여줍니다. 이걸 어떻게 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동정녀 탄생을 고백하지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과 참 사람으로 고백하지 아니하고 그저 위대한 위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까닭에 인간의 이성으로 납득할 수 없는 탄생녀, 동정녀 탄생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납득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종교는 기껏해야 훌륭한 도덕에 불과할 뿐이고 죄와 사망이 인생의 근본 문제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 기독교는 참 사람 대신 참 하나님이 필요치 않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참 사람 대신 신비를 깨달을 수가 없고 신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다 설명할 수 있는데 신비가 어디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동정녀 탄생의 신비를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고백하려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절실히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죄를 쉽게 생각하고 남을 쉽게 판단하는 사람은 입으로는 동정녀의 몸에서 주님이 태어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할지라도 그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거룩한 사랑을 나타내시는 사실은 제대로 맛보지를 못할 겁니다. 동정녀 탄생의 교리는 알지만 하나님이 죄를 없이 하려고 사람이 되어주신 그 실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이 실질은 제대로 알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을 드러내고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나가는 바로 거기에 동정녀 탄생의 신비가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 보기에는 실로 보잘 것 없습니다만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낸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각자 함께. 우리가 안 믿는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더 나은 거 나타내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공자님보다 도덕적으로 더 나으려고 사는 것 아닙니다.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에요. 공자님보다 더 나은 도덕을 보여야죠.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라고요. 그런데 믿음으로 이 보잘것없는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신다면 도대체 누가 하신 겁니까? 참 사람 대신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것 아니고 뭡니까? 우리가 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게 믿음으로라는 말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해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기서 동정녀 탄생의 신비, 사람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신비가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까? 있습니까? 같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하나님, 인생을 사랑하셔서 선악과 금령을 내려주셨사오나 놀랍게도 아담이 그 금령을 위반한 결과로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죄를 범했고 죄인이 되었고 죄인이어서 날마다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으로 질주하였는데 이런 인생을 긍휼히 여기셔서 마침내 독생자를 참사람으로 세상에 보내주셨사오니 참으로 하나님 은혜가 크시옵나이다. 이런 말씀에서 저희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잘 깨닫게 해주시고 이 은혜와 사랑 안에서 저희 죄를 겸손히 고백하며 살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사는 삶이 아니고서는 죄를 참으로 깨달은 것 아니고 하나님 은혜를 정당하게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셨사옵나이다. 입으로는 정확하게 세밀하게 교리를 말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몸다우게 서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 될 수 있는지를 항상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러므로 성신을 의지하여 하나님 말씀 복음을 깨닫는 자리에 늘 거하게 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